교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둘을 뽑으라 하면 보통은 대부분은 이 성경 구절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과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이 두 구절을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외우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두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굉장한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변화되게 하심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한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누구나 다 그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좀 더 나은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나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하지만 은연중에 그 옛 습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이 실망하곤 합니다. 이걸 좀 꺼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요. 변화되려고 좀 더 나은 나로 살고자 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진짜로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튀어나오므로 나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구나 라는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비록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볼 때에는
형편없는 변화되지 아니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옛 자아의 모습이지만 지금 성경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새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에 위안이 되고 마음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난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던 나이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해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힘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자꾸 위로가 되기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말씀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옛날보다 지금의 모습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좀 더 그때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좀 더 새로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이 말씀은 어떠하신지요? 조금 수긍이 갑니까? 조금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되겠지. 지금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중에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점점 더 나아지겠지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더 나아질 거야. 좀 더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예 선언입니다. 선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또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뭘 물어볼지 뻔하게 이제 딱 연상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세력도 이 사랑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물고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은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진짜 힘이 없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뭐 하러 가면 나는 못해요 라고 손사래 치며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을 내가 알아. 그러나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은 분명히 조건을 먼저 말하는 부분과 결과를 말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조건과 결과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은 나로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새로워지기만을 원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만 있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당기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건너뛰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조건을 건너뛰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조건을 건너뛰고 축복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이것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조건에 관하여서 날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이 결과를 내가 취하고자 한다면 다시금 어떻게 해야 이 결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사의 주인공 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이 안에 있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결과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느냐? 새롭게 되는 피조물의 결과가 따라와야 되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내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팍 뜨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손 마른 그런 환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눈 감고 성경을 펼쳐도 등장할 만큼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육신에 새롭게 된 이 이야기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런 일화적인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일어나는 일이고, 내일 반드시 일어날 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의 현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새로움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파라, 당신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현대의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되 육신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진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구를 들 수 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백성들의 고요를 말아먹는 진짜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악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의 이웃들의 아픔을 그들의 서러움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서 억지로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또 더 나아가 반대로 얘기하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가슴 아프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율법은 2배로 갚으라고 했지만 내가 율법의 그 배를 4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어디 삭개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범죄자들이 살인자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깡패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들, 그런 일화들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깡패가 변하여서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며 숭배의 자리까지 나간 그런 인물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내 삶의 주변에서 빙빙 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관을 쓰고 내가 왕으로서 그 자리에 하고 앉아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리가 저리가 라고 하며 그렇게 내가 왕 노릇하며 그렇게 앉아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예수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내 육체에 내 정신에게 명령하여서 이리가 저리가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이 왕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가서 저 종의 자리, 저 밑바닥으로 나는 내려갈 터이니 당신께서 이 왕의 자리에 왕자에 앉으셔서 내 육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명령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명령한 그대로 순종하는 따라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구원받는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데요? 진정으로 우리는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렸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보좌에 앉으셔서 나쁜 길을 지시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그 길을 지시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니 내 삶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집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삶의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이치를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새롭게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새롭게 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수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리고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많은 곳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데 일획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합나이다. 아멘.